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4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1절 부르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친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진공 없도다. 아멘. 교동문 27번입니다. 시편 51편 주보에 기록된 교동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여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7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이 시간에는 안혜광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돌봐주시며 지난 주간에 있었던 많은 어려움과 힘듦을
기도하고 또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긴데 그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독생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 큰 은혜를 생각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며 모든 것이 감사요 은혜인데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께 더욱더 세상적인 것을 바라는 저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귀한 생명들 저희들에게 보내주셔서 그 아이들의 모습을 통하여 저희를 돌아보게 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조금 더 참지 못하고 조금 더 이해하지 못하고 내 기준으로 생명들에게 대하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주여 저희들이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으로 비교하며 세우기보다 주의 말씀으로 이 아이들을 장차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아이들로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주여 큰 은혜와 인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계절의 어려움과 또 각 가정의 고민과 힘듦이 늘 있습니다. 주여 그 어려움을 대할 때마다 담대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굳건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나 많이 험하고 어지럽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함부로 죽이고 또 자신의 마음을 함부로 표현하고 죄 없고 흠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가하는 이 어려운 시국에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당장 내일 하나님 곁으로 간다 하더라도 주여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오늘 이 순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이 호흡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이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주의 은혜인 줄 압니다. 그 은혜를 주변과 나눌 수 있게 하시고 내 가족과 내 이웃과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또 일주일을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큰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 마음밭에 굳건히 자리 잡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사님 가운데서 은혜를 더하셔서 매일매일 말씀을 연구하시고 그 말씀을 저희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고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해주시고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건강 잃지 않도록 주께서 큰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장에서 14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14장 마지막 부분 25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는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여름 유초등부 성경 캠프에 가서 배우고 익힌 것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캠프 주제가 8월에 크리스마스였거든요. 그래서 주제가 딩동딩동 선물 왔어요. 찬양 율동과 함께 하겠습니다. 딩동딩동 선물 왔어요. 온 세상을 향한 사랑의 선물. 딩동딩동 선물 왔어요. 최고의 선물. 예수님 정말 기뻐요. 내가 받은 최고의 선물이죠. 선물 왔어요. 온 세상을 향한 사랑의 선물. 딩동딩동 선물 왔어요. 최고의 선물. 오말라 예수님 난 정말 기뻐요. 내가 받은 최고의 선물이죠. 오말라 예수님 난 정말 기뻐요. 내가 받은 최고의 선물이죠. 메리 크리스마스. 자, 인사 차렷. 최고의 선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예수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요한복음 15장 앞부분을 통해서 기대어 사는 사람, 붙어서 사는 사람 대조하면서 은혜를 나눠드렸습니다. 예수님께 기대어 살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원하는 인생을 예수님에게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에게 붙어 살면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 살아가려는 사람 있는데,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기대어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를 원하신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예수님에게 붙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셨는지요? 다시 14장으로 돌아가는데요. 14장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면서 이제 올해 우리 표처럼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이제 세 번째로 성령님을 아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으로 넘어가야 될 텐데, 14장 마지막 부분이 성령 하나님과 관계하여 처음으로 시작된 말씀이라서 이제 14장 돌아가서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보기를
원하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따라올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 들은 제자들 근심하게 되었지요.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는 것일까? 어디로 가시기에 우리가 따라갈 수 없으며, 예수님을 따랐던 우리는 예수님이 떠나버리면, 따라갈 수 없는 곳으로 떠나버리시면 우리는 뭐가 되는가? 이런저런 이유로 제자들은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믿었던 사람이 나를 버려두고 떠났을 때 당황스럽고 힘들어요. 사랑하는 남편이 먼저 떠났을 때, 사랑하는 아내가 먼저 떠났을 때 당황스럽고 힘들잖아요. 사람이 먼저 떠나도 그러한데 하물며 세상의 구주로 오셨다는 예수님이 떠나시는데,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라 말씀하셔서 따랐는데, 그분이 제자들이 따를 수 없는 곳으로 가신다는데 제자들이 근심하지 않는 것이 비정상이겠죠? 왜요? 아직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게 따랐던, 세상의 구주라고 하여 따랐던 예수님이 떠나신다는데, 자신들은 따라갈 수 없는 그곳으로 떠나신다는데 근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지 않나요? 근심하는 것이 매우 정상인 것 같아 보입니다. 아직 잘 모르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때문에 제자들이 근심하는 것을 보고 두고 볼 수 없으셨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제자들이 근심하는 것은 두고 볼 수 있었지만 예수님 당신 때문에 근심하는 것은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들려주신 설교가 요한복음 14장이에요. 볼까요? 14장 1절부터 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설교하십니다. 뭐라고 설교하시죠? 1절,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어라. 너희들이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내가 떠난다 하여, 어디에? 13장 36절에 너희들이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내가 떠난다 하여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다시 14장 마지막에 와서 25절에 와서요, 27절을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25절을 보시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한다. 번역을 이렇게 해볼 수 있어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을 동안에 이렇게 말한다. 말했다. 그렇게 말한 이유가 끝에 가서 29절에 가서 뭐라고 말하나요?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일이 일어나기 전에라는 부사절은 25절에 뭐와 동일하나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동안에 라는 부사절과 동일하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동안,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 떠나기 전, 동일한 의미를 가진 다른 표현입니다.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그 일이 정작 일어났을 때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뭐 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처음과 끝에 대칭을 이루어 근심하지 마라는 설교를 하셔요. 무슨 말씀 때문에? 너희들이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심하게 된 제자들을 걱정하신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그러면 가운데는 뭐가 들어갈까요? 근심하지 않고 뭘 해야 되는지가 들어가 있겠죠. 지금까지 설교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제자들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나는 너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도마에게 들려주셨던 설교.
그 다음에 빌립에게 들려주셨던 설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를 믿으라. 그리고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가룟이 아닌 유다가 우리에게, 제자들인 우리에게는 나타내시면서 세상에게는 왜 안 나타내십니까? 세상에도 나타내 보여주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는 나타내 보여주고 세상에게는 안 나타내 보여주는 차별주의자가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을 사랑하여 그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함께 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비록 지금은 너희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떠나지만 나를 믿고 근심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이지요. 예수님 때문에 근심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살아가도록 예수님께서는 대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에 25절부터 31절에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대책을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일로 염려하지 않게 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볼까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동안 이 일이 일어나기 전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뭐다? 이 일이 일어났을 때 너희가 나를 믿게 하려고 미리 내가 말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25절부터 26절부터 28절까지 얘기를 들려주셔요. 가운데 핵심은 뭐죠?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심하기보다는 오히려 뭘 해야 돼요? 28절 뭐 해야 돼요? 오히려 기뻐해야죠. 오히려 기뻐해야죠. 근심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먼저 예수님 때문에 근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근심할 사람들을 위하여 세워두신 대책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30절, 31절도 의미는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말을 안 하겠다. 지금까지는 말을 했지만 이제부터는 말 안 하겠다. 왜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누가 말해요? 세상이 와서 그 세상 임금이 말할 거야. 무엇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31절. 예수님의 무엇에 대하여 말해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명령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세상 임금이 말해줄 거야. 알게 해줄 거야. 그저 세상 임금은 왜 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와요. 세상 임금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와, 내가 이겼다라고 할 것 같았는데 오히려 세상 임금은 쫓겨나고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이끌었던 세상 임금은 쫓겨나고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이끌어 들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할 필요가 없죠.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기만 하면 되니까. 예수님 때문에 근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28절에 본래는 제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 정상이지요. 왜?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로 오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니까 기뻐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 무엇을 하시든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28절 문장 그대로 제가 직역을 해볼게요. 너희가 들었다. 무엇을? 내가 하는 말을 들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어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너희가 들었다. 중심 문장은 너희가 들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들었다. 무엇을? 내가 하는 말을. 어떤 말? 내가 갔다가 온다 하는 그 말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너희는, 주어가 없어요. 너희는 기뻐하게 되었을 것이다. 너희는 기뻐하게 되었을 것이다. 수동태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했더라면 너희가 기뻐하게 되었을 것이다. 무엇을 기뻐하게 돼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을.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을 너희가 기뻐했을 것이다. 고소해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고소해하는 것과 기뻐하는 것은 다르죠? 고소해하는 것은 잘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기뻐하는 것은 감사의 마음이 담겨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뭘 얻게 돼요? 구원을 얻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잖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제자들은 기뻐해야 됩니다. 왜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크신 아버지께로 가시니까 제자들은 기뻐해야 마땅하죠. 만약에 아버지가 예수님보다 작은 분이라면, 그래서 별 볼 일 없다면 좀 불안해요. 그죠? 근데 아버지는, 하나님은 예수님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비교해서 크다 작다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크신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가시는 예수님이 그 행위를 제자들은 오히려 기뻐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본래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야 해요. 십자가를 지시든 뭘 하시든, 사람으로 오는 고통을 당하시든, 그렇잖아요. 높은 보좌 위에 하나님으로서의 자리를 버리시고 사람으로 오신 것 좀 그렇잖아요. 기뻐하기는. 근데 그걸 기뻐해야 돼요. 왜? 나를 구원하러 오시니까. 그리고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것 슬픈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고마워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주님이 그렇게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죠. 한편으로는 죄송하지만 기뻐할 일이고 감사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본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 십자가를 지신 것 기뻐해야 돼요. 슬퍼할 일이 아니고 불안해할 일이 아니고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니까.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 때문에 기뻐하실 수 있나요? 그거 기뻐하면 이상한 사람 되는 것 같이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나요? 고소해야 하는 것과 기뻐하는 것을 제가 비교를 해서 대조해 보여드렸습니다. 고소하다. 나쁜 사람이 벌 받는 것은 고소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으로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셔 우리를 구원하시니 고소하지는 않지만 기뻐하는 일이에요. 감사할 일이죠. 고맙습니다라고 그 앞에 머리 숙여 감사를 표시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앞에 놓고 제자들은 뭐해요? 근심해요. 어떻게 할 수 있죠? 27절. 너희는 마음에 라고 했는데 너희 마음은 주격이에요. 너희 마음은 근심하게 되지 마라. 수동태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근심하게 되지 마라. 오히려 두려워하지도 말라. 제가 한마디 보태볼까요? 미안해 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니까 미안한 마음 좀 있잖아요. 미안해 하지도 말라. 없는 말 제가 좀 보태봤습니다.
이 말은 제자들이 현재 뭐 하고 있다? 근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말씀 때문에. 어떤 말씀 때문에? 너희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간다 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근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결국 제자들은 이렇게 근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근심하게 되죠? 예수님의 역할에 대하여 제자들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고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을 했나요? 예수님을 부지런히 따르기만 하면 뭐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봐서요. 소경이 눈을 떠요. 그죠?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쵸? 예수님을 따르면 소경이 눈을 뜨더라고요. 그걸 봤어요. 아, 건강하게 되나 보다. 예수님을 따르면 부자가 되나 보다. 예수님을 따르면 내 자녀를 서울대학 가게 할 수 있나 보다. 예수님을 따르면 내 자녀들 셋을 전부 박사가 되게 할 수 있나 보다. 예수님을 따르면 목회 사업 성공적으로 감당하게 되나 보다. 예수님을 따르면 내가 계획하는 사업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게 되나 보다. 예수님을 따르면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신다 할 때 뭐가 돼요? 근심하게 되죠. 그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예수님이 필요할 때, 우리가 필요할 때 병도 고쳐주고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오병이어 보셨잖아요. 빈들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나 남게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시어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녀야 뭐도 얻을 텐데 그 예수님이 떠나버리신다니까 근심하게 되었던 거죠. 이거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역할을 오해한 거예요.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예수님의 정체에 대하여 오해를 했거나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근심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앞에 요한복음을 보시면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던가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세상의 구주시라고 고백했잖아요. 세상의 구주예요. 마태복음에 하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알려주실 때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어떤 뜻이라고요?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구약식으로 표현하면 너는 나의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 되게 하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결코 아픈 것 낫게 해주고, 가난한 것 부자 되게 해주고, 대학 못 갈 사람 대학 가게 해주고, 그렇게 해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정체에 대하여 오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떠나신다니까. 이 황당한 거예요. 제가 너무 제자들의 생각을 비하했나요? 세상의 구주는 세상의 구주인데 죽으심으로가 아니고 살아서 힘을 행사함으로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고 했을까요, 제자들이? 그럴 수도 있겠죠. 예수님 당시에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것이 유행이었어요. 로마 제국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든 뭐가 되든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최고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로마 시민권을 획득하려고 로마 시민권을 줄 만한 사람에게 뇌물 갖다 바치는 것을 너무너무 소중한 일로 여겼어요.
그걸 팍스 로마나라고 해요. 제국의 힘, 세상을 지배하는 그 로마 제국에 속하기만 하면, 또는 로마 제국에 빌붙어 있기만 하면, 로마 제국에게 약간만 기대기라도 하면 내가 안전할 것 같아요. 그걸 팍스 로마나라고 해요. 일찍이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바벨론 제국에게 기대기만 하면, 바벨론 제국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바벨론 제국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요. 페르시아 제국에게 망했어요. 페르시아 제국에게 기대기만 하면 살 것 같아요. 근데 그 페르시아 제국도 망했어요. 헬라 제국에게. 헬라 제국 또한 로마 제국에게 망했습니다. 이게 세계 역사예요. 예수님에게 기대어 뭔가 평화를 얻고 안전을 도모하려고 해왔던 사람들이 그렇게 망해버렸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나에게 기대라, 나에게 붙어 있어라, 그래서 내가 주는 평안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힘으로 줄 수 있는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힘으로 평안을 주고자 했다면 천사들을 동원하여 이 세상을 다 없애버릴 수 있죠. 아니, 이 세상을 지으신 분으로서 없애는 것은 뭐 순식간이죠. 천사들을 동원할 필요도 없으시겠죠. 무엇으로? 내 목숨을 내어줌으로, 사랑함으로 얻을 수 있는 평안을 예수님은 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오늘날의 세상은 그런 구주를 바라요. 요즘은 어디 기대면 패권 전쟁이잖아요. 동서간 냉전이 다시금 일어나요. 미국에 기댈 거냐, 중국에 기댈 거냐, 어디 기대서 살아갈 거냐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 미국에 기댔다가 중국이 이겨버리면 어떡하죠? 끝나는 거죠. 뭐. 바벨론에 기댔다가 페르시아 제국이 망해버리면 끝나는 거 맞지? 힘에 의한 평화는 평화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게 그거예요. 내가 주는 평화는 힘으로 평안을 주는 그 평안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내 목숨을 너를 위하여 내어줌으로, 사랑으로 말미암는 평안이었던 거예요. 그 평안은 영원토록 쓰러지지 않고 깨지지 않으며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오해해 놓으니까 예수님이 떠나신다 할 때 근심하게 되었던 거죠. 근심하는 제자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세우신 대책은 뭘까요? 26절을 봅시다. 그러나 보혜사, 제가 문장을 다시 번역을 잘 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보혜사, 성령, 그가, 보혜사, 동격, 성령, 그가,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 그는 동일 인격체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보혜사, 성령, 그가 너희에게 가르칠 거다. 무엇을? 모든 것을. 보혜사, 성령, 그가 생각나게 할 거다. 누구에게? 너희에게. 무엇을? 모든 것을. 자, 보혜사를 설명하는 수식 형용절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데 누가 보내요? 아버지께서 보내셔요. 예수님이 보내시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보내셔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님도 보내셔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그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또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무슨 모든 것? 어떤 모든 것?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모든 것 생각나게 해 줄 거야.
성령은 어떤 분인가요? 14장 17절에 보시면 진리의 영이라고 표현해 놨어요. 14장 17절을 보세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명제 문장이라 그랬죠? 이건 신학이에요. 변경시킬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라고 하면 형용사가 하나 붙어요. 영은 영인데 어떤 영? 성영이에요. 거룩한이라는 형용사가 붙어요. 진리의 영인 동시에 거룩한 영이세요. 이 영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이 영이 오시면 그는 14장 17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 또 너희 속에 계시겠다. 우리 속에 계실 분이 누구세요? 아버지께서 보내실 보혜사세요. 우리 속에 또 누가 계실까요? 14장 23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는 누구?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할 거다. 그 속에 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자, 우리 속에 예수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듣고 지키면 우리 속에 누가 거하셔요? 14장 17절에 성령도 거하시고 또 14장 23절에 예수님도 거하시고 또 누구도 거하시고 아버지도 거하시고 우리 속에 세 분이 거하시네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그러므로 어떤 분? 동일하신 분. 하나이시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한 분이라고 하면 말이 어폐가 있어요. 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삼위가 계시는데 하나이신 거예요. 삼위가 계시는데 삼위로 계시는데 하나이신 거죠. 그 삼위로 계시는 하나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다 같이 거하시네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고 아버지도 우리 안에 거하시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네요. 1차 성령께서 하시는 일 1차적으로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뭘 하셔요?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는 뭘 하셔요? 가르쳐 주셔요. 우리에게. 두 번째는 뭐 하셔요? 생각나게 하셔요. 무엇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말씀을 다 생각나게 하셔요.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하셨어요.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성령님이 오시면 그걸 생각나게, 아 맞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분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목적은 뭐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살아가게 하려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살아가게 하려고. 이 부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성령론에 대한 오해 때문에 거의 무당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어떤 땅을 귀신이 지배하고 있대요. 그럼 귀신이 지배하고 있는 그 땅에 귀신을 쫓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땅 밟기를 해야 된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이 전부 이렇게 손을 붙잡고 이제 강강수월래 하는 것처럼 기도하면서 땅 밟는 거예요. 그 땅을 지배하는 귀신 쫓아내려고. 귀신은 누가 쫓아내셔요? 세상 임금이 왔는데 그 세상 임금을 누가 쫓아내요? 예수님이 쫓아내셔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되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생각나게 해주시는 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듣고 지켜 살아가면 돼요. 굳이 우리가 귀신 쫓아내려고 이 짓을 안 해도 돼요. 무당들이 칼 위에 올라간다고 우리도 성령의 이름으로 칼 위에 올라갈까요? 무당하고 우리하고 누가 이기나? 기독교가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성령론 때문에. 성령님을 인격체로 보지 못하고 성령님을 능력이나 어떤 힘으로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맨날 성령 그러면 방언 말하고 신기한 것, 예언 말하고 이것만 이해하게 됐어요.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뭘 하셔요?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목적은 근심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살아가게 하려고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것을,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이제 계속해서 한동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근심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없어요. 그런 능력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누구의 뜻을 이루려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는 없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귀신을 쫓나요? 예수님을 위해서 거룩한 일을 하나요?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일을 할 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살자, 나와 함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자.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성령님을 보내셔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니 생각나게 하실 때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자 라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나를 위해서 살아라, 내 종으로 살아라 라고 말하지 않으신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제 근심하게 되는, 예수님 때문에 근심하게 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때문에 근심하지 마, 오히려 기뻐해. 내가 성령 하나님을 보낼 터이니 그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내가 가르쳐 준 것, 말해 주었던 것 듣고 기억하며 살아가렴이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옮겨 담았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근심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근심하는 제자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가시는 길, 십자가 지시는 것 오히려 기뻐하라고, 그래야지만 너희들이 죄에서 건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죄를 대신하시는 것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 일 때문에 내 죄가 내게서 떠나가고 주님의 은혜가 내게 미치게 되었으니 오히려 주님이 가시는 그 길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 마음속에 수용하려 합니다. 이제 남은 세월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의 가르쳐 주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는 것을 따라서 믿고 지키며 살아가는 당신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성령님까지 보내주신 그 사랑,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대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 그 사랑 마음에 겨워 감사함으로 함께 모여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리며 들은 아버지의 말씀, 그 마음 속에 새겨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여기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리면서 내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 가운데 얼마를 형편이 여의치 못하여 먹을 것, 장례를 위한 준비 등 부족한 지체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원하여 헌금으로 구별해 두었다가 교회에 드렸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쫓아 너를 걱정하고 너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도록 도와주려는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마음이 여기 이 자리에 있사오니 우리 주님 당신의 품에 우리 성도님들을 꼭 안아주시옵소서. 험한 세월 살아가는 동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한순간도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주께 기도드립니다. 드린 물질 축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축사하시면 이것이 오병이어가 되어서 주려 배고파는 사람들, 삶의 무게에 눌려 쓰러져 있는 지체들 배를 채워드리고 일으켜 세워드리는 일에 쓰고 남음이 있을 줄 믿사오니 우리 주님 축사해 주시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시고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주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김영자 권사님이십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말씀 묵상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같은 본문을 같은 날에 묵상을 하면 교회는 같은 생각을 가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매일 성경을 따라서 같은 본문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담아내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9, 10월로 매일 성경 준비되어 있습니다. 뒤에 있으니까요. 가실 때 한 권씩 가지고 가셔서 종류가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 선택하셔서 가지고 가셔서 묵상하는 데 도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코로나 환자도 숫자도 많아지고 위중증도 좀 많아진다고 하죠. 혹 마스크가 필요하시면 개인적으로 구입하지 마시고 교회에 좀 많이 있으니까 활용하셔서 병원 가실 때나 또 여러 사람 다중이 모이는 곳에 가실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셔서 우리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또 너의 건강도 지켜주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한이가 며칠째 계속 고열로 좀 고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한이 건강하도록 또 기도해 주시는 것 잊지 않고 기도에 중보 기도에 포함시켜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사 나눴나요? 예배 마친 후에 같이 식사도 하시고 교제 나누시다가
또 오후 예배 드리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된 예수님을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받아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아니하여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